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척 많은 고민을 하며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보여드릴 것도 없는 제가 몸이 아팠다라는 이유로 간증을 한다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제 말을 풀어나가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사 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전달이 될까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글을 잘 못 쓰지만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4개의 테마로 나눠서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엄마의 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녀 동남으로 2대 독자셨던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평생을 좀 애롭게 사셨어요. 형제가 없으니까. 근데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정말 자식들의 안위와 축복을 위한 기도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 전날까지도 무한 양파밭으로 일용직 일을 다녀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보시다시피 참 욕심 많게 생겼죠. 욕심도 많고 남에게 지기도 싫어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특히나 교복 자유화 세대에서는 정말 미치도록 가난이 싫었고 예쁜 옷을 입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엄마에게 끊임없이 돈 달라, 옷 사달라, 별별 욕구를 다 토해내면서 살았어요. 가끔은 깨를 한 대 훔쳐다가 정말 그 앞에도 튀게 도선장에 와서 하라수 용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알고 계셨던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셨어요. 제가 하는 것을 많이 막으셨고 혼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많이 따지고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싸우고 학교를 갔어요. 정말 불효녀였죠. 아버지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어머니는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고, 늘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후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부산에서 살다가 우리 기주가 3살 때 목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목포로 이사 온 이유도 욕심이 많아서 계산이 빠른 제가 목포로 가면 우리 엄마가 우리 기주를 돌봐주겠구나 하는 이 계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돌봐주면 나는 그때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계획을 갖고 목포로 이사를 왔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동 터미널지에서 팥죽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엄마가 우리 기주를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우리 집에 많이 와 계셨는데, 기주가 어린이집 가고 나면은 엄마는 항상 제 주방 옆에 딱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게 하죠. 엄마 제발 저기 가 계시라고. 왜냐면 연세 드신 분이 앉아 계시면 또 깜깜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 저기 가 계시라고 그래도 주방 옆에 딱 앉으셔서 누가 팥죽 한 그릇을 딱 시키면 1인분의 칼국수를 언제 썰어놨는지 모르게 접시에 딱 썰어갖고 내 일하기 좋게 가스레인지 옆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저희 엄마가 일 도와주니까 고맙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는지. 저도 우리 아들이 식당을 하거든요. 제가 도와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의 그림자처럼 내가 뭘 해야지 하면 엄마는 한 발 앞서서 그 일을 해놓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참 오래 엄마가 투병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도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운동하시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셔서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본인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다가 가셨으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엄마가 끊임없이 저에게 불만 한 가지가 얼굴을 자주 안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나를 좀 자주 바로 와줬으면 좋겠다. 늘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엄마 다른 자식들도 많은데 오빠들은 왔어 안 왔어? 그러면서 막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큰오빠는 언제 갔다 왔어? 큰언니는 왔어? 작은언니 왔어? 엄마 나 바빠. 엄마 나만 기다리면 어떡해. 이러면서 내가 기다리신 엄마에게 핀잔을 주었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아야 바빴냐? 뭐시 맨날 그렇게 바쁘네? 그러면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야 그만 서둘러라. 이제 좀 편히 살아라. 얘기도 한단디. 시험시험 해라. 나이가 들어보니까 일한 만큼 아프다야. 몸 좀 맡겨라 맡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끔 퇴근길에 하루가 지쳐서 영산동을 이렇게 건너오면 내 옆자리에서 엄마가 서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험시험 해라. 힘들지. 몸 맡겨라. 그 말씀이 그러면서도 그 생각만 했을 뿐이지 잊고 또 영산강을 건너고 그랬거든요. 요즘같이 싸늘한 날씨에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숯불에다가 이렇게 참조기를 야궁에 불 뗄 때 당그레로 이렇게 불을 꺼가지고 조기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내가 옆에 쪼그리고 앉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간장이 참 맛있어요. 그 집간장을 솔잎으로 솔솔 뿌려가지고 살코기만 딱 손에 한 움큼 이렇게 발라서는 내 입에다 이렇게 따뜻한 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한 움큼 던져주면서 맛있냐?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온기가 정말 느껴질 때면 더욱더 그리워지는 저희 엄마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아팠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유방암을 알았는데요. 유방암을 발견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서둘지 마라 몸해결을 했는데도 저는 성격대로 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프기 전에 이미 제 몸이 보내온 신호가 있었거든요. 등이 무너진 듯한 통증이었는데 그것도 무시하면서 안만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2019년 10월 하순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저는 가끔 옷 벗고 나옵니다. 신랑 앞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그래요. 자네 가슴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나 자신도 느끼지 못했던 그 말을 괜찮아. 나 원래 이래. 그래놓고도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이 쓰였던지 나도 모르게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도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인데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꼭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찾았어요. 그것이 저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매일 만졌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딱 한 군데만 안 만졌어요. 그게 바로 유두 밑이었거든요. 좀 평소에도 거기를 만지면서 아픈 것 같아서 피하곤 했었는데 만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 양이 만져본 거 확실하게 만져버려야지 개운하지 하고는 좀 더 깊이 해가지고 깊숙이 눌렀더니 그 순간에 제 손끝으로 전달된 딱딱한 느낌의 그것은 저의 온 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아닐 거야. 네, 그냥 가슴 밑에 뼈일 거야. 너무 깊게 내가 눌러버렸잖아. 두려움을 감추면서도 여러 날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저의 직감이 맞다고 할까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고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다문화 축제 담당자로서 11월 23일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를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면 차분하게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봐야지. 그러면서도 두려움은 끝없이 제 머릿속을 잠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난 척이지만 매일매일 두려움은 저를 더 억누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낸 동생한테 산책을 하면서 저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언니 직업이 뭐야? 내 남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놔서도 아 그러세요. 일이 먼저죠. 그 일 마무리하시고 병원 가보세요. 할 거야? 아니지. 나는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언니에게 말하고 싶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나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여러 가지로 변명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전국기 사모님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평소에 제가 살아가는데 지표가 됐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선택이 어려울 때 생각해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참 결정이 쉬운 일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길에 있어서 아 맞아.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이 선택을 하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저의 지표로 삼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내가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는 걸 바로 생각하시겠구나. 맞아. 이거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었어. 염려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병원을 갔습니다. 한국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담당하는 의사도 처음에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깨끗해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딱딱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 왼쪽 유두 밑에 저의 느낌으로는 한 3, 4cm 깊이 이상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초음파 선생님이 거기를 딱 초음파를 하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예 있네요. 결과는 담당 선생님께 들으세요. 너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너무나 두려웠어요. 네,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초음파 영상을 확인한 선생님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해요. 네, 그래서 조직검사를 그날 당일날 하고 11월 11일날 이제 초음파 결과가 나온다고 그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원고를 몇 주 전에 보내고 원고를 오늘 읽어보는데 뭐 어떤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일이 11월 11일이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직검사 후에 약 몇 번 먹으면 돼요. 항생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약 드시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 괜찮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눈은 울고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도 눈물이 감당이 안 돼서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성령님이 저를 대신해서 울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1월 11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 딱 첫 마디가 예상하셨던 것이 맞네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유방암은 임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치료법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느 병원을 선택하실 건지 그 병원을 연결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활순 전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치료 과정에 좀 가까워야 치료하기도 좋고,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아서 화순에서도 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선택은 당사자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결정을 못 해줄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여기까지 저는 혼자 다녔어요. 결정이 유방암이라고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네, 정황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네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네요. 네. 네, 얼른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저는 또 성격대로 수술 전에 이제 그 다음날 12일 날 결과가 11일 나왔고 12일 날 센터를 출근을 했습니다. 뒤늦게 공부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그곳을 마무리까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23일 날, 그달 23일 축제가 잡혀 있었고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나와야죠. 무엇이 중요한디? 네, 그죠? 네, 무엇이 중요한디였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전진만 하는 나, 네, 열정이라고는 하지만 교만했던 나 성격 때문에 상처받았을 가족과 주변 일을 떠올리면서 회개했고, 겸손하지 못했던 나, 주님께 묻고 간구하기보다 내 스스로 결정을 신뢰해왔던 나의 교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서두에 엄마 얘기를 했죠.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나를 걱정했었구나 를 생각하게 됐답니다. 수술날을 잡아놓으니까 두려움은 더 컸고 그 수술일까지의 기다림은 너무나 긴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매일 밤 옷장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나의 삶 전반적인 것들이 후회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두려워하는 거야? 너 예수 진짜로 믿었니? 뭐가 두렵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데 너 무엇이 두려워?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했어요. 부끄럽기도 했어요.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억누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마귀와 저는 싸웠어요. 세 번째로, 신앙인으로서 경험한 저의 영적인 체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있어서 늘 신앙이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걸 반복했어요. 그래도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기도했던 그 주님을 찾던 시기가 저의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불투명한 미래, 대학도 가지 못하고 가정도 환경도 어려운 그런 미래, 그런 삶 속에서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했어요. 앞에도 깡촌에서 살면서 도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고 그때는 일상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붙잡고 했을 때 딱 한 번 그때 꿈속에서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과 심판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된 그 삶을 살 때 천국의 문 앞에서 나를 외면했었던 주님을 바라보고 보여주셨고, 그 외면한 주님을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그 청소년기의 그 꿈을 경험하고는 정말 단 한 번도 뭐 남들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했네, 뭐를 했네 하는데 정말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수술 전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MRI를 찍는데 30분 동안 엎드려져서 이렇게 유방은 엎어져서 30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 엎어져서 30분을 찍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막 그 MRI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화면을 한껏 딱 선명하게 화면이 한껏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느낌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였어요. 이게 너의 암덩어리야. 봐봐. 너 이 새까만 덩어리만 도려내면 너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암시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진처럼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 그 쓱쓱쓱쓱 그 너무나 진짜 소름 끼치게 듣기시는 그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꿈동산 가족들의 기도 소리로 들리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춘하 원사님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할지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서 김춘하 선생님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화면처럼 한 사람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우리 꿈동산 가족들이 있었구나. 물론 내 가족들도 있었겠지만 가족보다 더 정말 그 끈으로 떼어낼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꿈동산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초음파를 맞췄는데 그 MRI 기계 밑에가 제가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밀대를 갖고 와서 닦아야 할 만큼 흥건히 적셔 있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수술도 두렵지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이 뭐 전제를 해야 된다, 전이가 되면 어떤다, 최악의 상태를 막 말씀을 하시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안 됐어요. 이제 수술이 끝나고 정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그 모니터링 하면서 보여주시거든요.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MRI 강경 찍었던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화면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셨던 그 MRI 영상 안에가. 그래서 전 진짜 놀랬고 정말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 저의 영과 육이 회복하는 그 회복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유가 남았네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진장의 고무줄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재다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나요? 이후 저는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요양병원 입구에가 그 동면에 있는 동면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시골교회가.
수요 예배나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운동 삼아 걸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기 좋은 곳인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제가 볼 때 60대는 없는 것 같고 70대, 80대, 뭐 거의 90대 어르신들, 노인들이 주가 이렇고 가끔가다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성가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성가대에서 한 명도 똑바로 서서 찬양을 못해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음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앞에서 근데 그 교회는 지휘자도 있어요. 지휘자가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그 전혀 안 맞는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교회에 와서 몇 번을 했어요. 그 교회 그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그 성가대가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정말 그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할까요? 저런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 찬양 못해요. 저는 노래 생뱅이에요. 못해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도 서서 성가대를 하시고 정말 자기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 목사님도 연세가 거의 70이 가까운 목사님인데, 저랑 이제 몇 명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가서 찬양하면 제가 어디서 초청받은 가수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목사님의 눈이 저만 보는 거예요. 막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애타 하시니까 막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얼마나 거기서 가끔 가는 그 예배가 은혜가 됐던지 모릅니다. 모든 치료의 순간보다 또 의지가 되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전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오늘 불렀던 찬양도 좋아하지만 그 찬송가 406장에 있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정말 특송을 해버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이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늘 붙들었어요. 주님의 팔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주의 팔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의 병도 치유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그 믿음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또 그전에는 있다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요양병원에 목요 기도회 팀이 있었는데, 광주에 계신 권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회를 부활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내가 입원을 하니까 퇴원을 앞둔 거예요. 2주만 있으면 퇴원을 해야 된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닌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잘 됐네. 이 요양병원에 목요 기도에 끊어져 버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집사님이 와서 집사님이랑 또 이 기도줄을 잡고 가면 쓰겠네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처음에 저는 목요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방사선 치료 중이라고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가 또 이걸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 있는 3명이 있었는데 일단 1명을 꼬셨어요. 같이 가자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목요 기도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다 아닌데 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냐. 천국이라도 바라봐야지. 너 지금 뭘 의지하냐. 너 뭘 의지하고 배짱 좋게 있냐. 그러면서 그때는 막 과감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서 목요 기도회를 하면서 참 교회에서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기도와, 정말 방사선을 하고 와서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여러분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십시오. 네, 저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불러보니까 찬양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는 옛날부터 항상 올려놓은 건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나는 열정과 긍정, 도전이라는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서 더욱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었는데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런 후회들이 항상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위기는 나를 성숙시켰고 고난이 나를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는 찬양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열정으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서 보시게요. 네. 뒤에도 또 말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도 됐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중간은 잘라 넘기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센터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몸을 더 아껴야지. 뭐 5년도 안 돼갖고 일한다고 하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에 한장한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결정을 못했어요. 과연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게 옳을까? 또 이러다가 더 버리면 아픈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뒷담화들을 할 것까지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안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장미라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아프고 나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장미라 집사님 저에 비하면 저는 진짜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장미라 집사님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장미라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랬어요. 지난번 제가 기도할 때도 한 번 넣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제가 가진 달란트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용하다 가겠다. 바울 사도도 내 몸에 그 큰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안고도 전도를 했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는 지금 치료했고 제 육신이 움직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도 어서 회복해서 제가 보니까 장 집사님이 엄청 달란트가 많은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 집사님이 회복하면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집사님하고 그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살아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출근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11월 1일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 우리 장 집사님도 정말 이번에 정말 항암 잘 마치고 정말 건강 회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부족한 저의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상 가족들 사랑합니다.